창세기 1장 1절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성경의 첫 장 첫 줄인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리고 6일간의 창조의 대드라마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지구와 동식물과 어류와 조류의 시작과 인간의 시작을 알려줍니다. 첫날에는 빛과 어둠을 창조했어요. 그렇죠? 빛과 어둠. 이 혼돈의 이 우주를 그 다음에 빛과 어둠으로 창조하시고, 둘째 날에는 하늘을 창조하고, 셋째 날은 땅을 창조하고요. 땅에 각종 나무와 각종 풀과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창조했죠. 넷째 날에는 낮과 밤을 구분해서 하늘은 달과 별과 해를 창조했고요. 다섯째 날에는 하늘에는 새, 땅에는 짐승, 살아있는 것, 움직이는 것을, 또 물에는 뭐예요? 각종 물고기를 창조했고요. 또 여섯째 날은 누굴 창조했어요? 사람을 창조했어요. 근데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다 마치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을 창조를 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우주 공간에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셔요. 그러고 나서 1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했어요. 그렇죠? 해와 달과 별, 또 각종 나무와 실과나무와 또 짐승과 또 새와 바닷속에 있는 고기들과 다 창조하시고 났는데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마음이 참 심히 기뻤다. 이것이 1장의 마무리예요. 사람이 그 우주 만물의 창조 속에 사람을 딱 창조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심히 기쁜 거예요. 인류의 시작은 하나님의 감동과 기쁨과 감사로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름다운 대자연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맛있는 과일을 먹을 수 있고, 건강에 좋은 채소를 먹을 수 있고, 다양한 열매를 맛볼 수 있고, 또 입맛을 돋구는 회도 먹을 수 있고, 그렇죠? 맛있는 고기도 먹을 수 있고, 이 살맛 나는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래서 세상에 태어난 그 자체가 어떻게 돼요? 축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 마음이 심히 기뻤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닌가. 그래서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심히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나를 보고 하나님은 심히 기뻐하신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27절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참 감사한 것이 뭐냐면 우리를 마귀의 형상대로 창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미지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뭐예요?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으로 빚었다는 거지요. 우리 누구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으로 빚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일까요? 근데
하나님 하면 잘 이렇게 기억이 안 되니까 우리가 사람들 중에서 품격이 있고 성품이 좋고 인격이 좋고 이런 사람 보면 어때요, 여러분? 닮고 싶지요. 너무 좋아 보이잖아요. 사람도 사람끼리 보더라도 그런 사람 보면 흠모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품격과 성품과 인격으로 빚어진 고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나서 하나님의 마음이 힘이 깊은 거예요. 왜? 자기를 또 하나의 자기를 만들어냈잖아요. 우리가 아버지들이 부모들이 자기를 닮은 자녀를 보면 어떻게 돼요? 행복한 거예요. 근데 잠자는 모습도 나와 똑같은 거야. 말투도 똑같은 거야. 그것이 잘됐든 잘못됐든 보면 어때? 부모 입장에서는 행복하죠. 근데 우리 인간을 창조하고 나니까 그 창조가 어떻게 자기의 복사본을 갖다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너무 행복한 거지요. 너무 행복하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에 정반대되는 형상이 뭐래요? 마귀의 형상이잖아요. 사단의 형상.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빚어졌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졌는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뭐예요? 사단의 형상, 마귀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가잖아요. 그 바뀌어간 것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놓는 것이 무슨 작업이에요? 구원의 과정인 거예요. 그렇죠? 거듭남의 과정인 거예요.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청년이 있어요. 근데 이 젊은 사람이 어디서 귀신이 들려서 어디 살아요? 무덤에 사는 거야. 거기서 자기 몸을 학대하고 괴성을 지르고 옷을 벗고 짐승처럼 살아가요. 청년은 어때요? 학교 가서 대학 가서 공부를 하든지 도서관에서 책을 보든지 일터에서 일을 하든지 뭔가 파이팅 넘치는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무덤에서 살아요. 시간을 도둑질 맞지요? 인생을 도둑질 당하지요? 꿈도 도둑질 당하지요? 행복도 기쁨도 다 도둑질 당하잖아요. 마귀에 잡혀 살아가는 인생의 전형적인 모습을 거라사의 귀신 들린 청년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돼요. 근데 예수님이 이 청년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군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돼지에게로 들어가라 했더니 예수님의 선포를 듣자마자 귀신이 어때요? 그 청년에서 떠나가고 돼지에게로 귀신이 확 들어가서 돼지들이 미쳐가지고 어디로 가요? 바닷속으로 손살같이 질주해서 다 죽어버려요. 2,000마리가. 근데 이 귀신이 떠나고 이 청년은 어때요? 정신이 온전해졌다. 귀신이 떠났다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때는 귀신이 떠나잖아요. 그리고 정신이 온전해지고 옷을 벗고 있었는데 옷을 입고 자신을 학대하고 살았는데 나는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치료받은 것을, 고침받은 것을 네 고향에 가서 알려라. 그 청년이 고향에 가서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던 사건을 간증합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품격대로, 성품대로 우리를 빚으셨어요. 그런데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주여 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것이 회개의 과정 아니겠어요? 그렇죠? 회개를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더 정결한 사람이 되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일생을 잊지 말고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그런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거울을 보면서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제자다, 자녀다. 두 번째는 인간을 지으시고 나서 주님께서 하신 두 번째 일은 뭐냐면 복을 주셨죠. 2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 가지 복을 주셨는데 창조된 인간을 향해 세 가지 복을 주셨죠. 첫 번째 복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 번성, 충만. 얼마나 위대한 단어들입니까? 여기에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뭔가 어떻게 돼요? 이 생육, 번성, 충만이라는 단어는 뭔가 으쌰으쌰 할 수 있는 잘 되는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뭔가 만들어내는 분위기잖아요. 이 한마디로 이 말을 갖다가 우리가 쉽게 표현한다면 성장을 하는 거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성장은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또 부모가 자식을 향한 마음은 뭐냐? 잘 되는 것 아니에요. 잘 되는 것을 다른 말로 뭐예요? 성장. 자녀를 둔 부모들의 입장은 한결같이 똑같아요. 내 자녀들이 뭐예요? 잘 되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성장하는 것. 나보다는 우리 자녀들이 더 잘 되는 것. 이것이 부모의 공동된 마음 아니겠어요? 그렇죠? 나보다 더 어렵게 살고 나보다 더 힘들게 가고, 그 부모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부모의 마음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마음이나 부모의 육신의 부모의 마음이나 같다. 자녀가 뭐예요? 성장해 가는 것.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해 가는 것.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좀 그냥 기둥이 좀 필요해요. 첫째 기둥은 뭐냐면 예배의 기둥이죠.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과 기름 부음을 사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배는 뭐냐? 이 공동체가 함께 모여 드리는 걸 예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좀 소중히 여겨야 된다. 왜? 우리는 그냥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 교류를 해야 돼요. 그것이 교제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첫 번째 자리를 뭐예요? 예배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지요. 예배는 영어로 워십이잖아요. 워스는 갇히고 십은 예배입니다. 네? 그럼 다른 말로 워십을 갖다 예배라고 하는데 가치를 창조하는 행위. 그래서 워스는 갇히고 십은 거예요. 그냥 창조 뭐 이런 뜻입니다. 가치를 창조하는 행위가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고 그렇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장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과거에는 가치를 창조하는 행위가 많았어요. 뭐예요? 수요일날도 드리고 금요초라도 하고 주일 오전도 하고 오후도 하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그러니까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일주일에 쫙 있어서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떻게 돼요? 성장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주일날 한 번만 드려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사람과 일주일에 10번, 20번 드리는 사람과 가치 창조의 차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한 번 딸랑 드리고 나서 내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 거의 불가능해요. 사실은. 그런데 만약 집에서도 이런 가치 창조를 계속 매일같이 큐티도 하고 기도 생활도 한다? 그러면 문제가 없지만 그것도 안 하고 주일 예배 한 번 정도 드리고 내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겠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돼요. 단지 생명 유지 장치만 공급받고 산다, 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제 말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둥 중에 하나가 예배를 정말 소중히 드려야 돼요. 두 번째 기둥은 소그룹 예배죠. 이런 소그룹 예배를 갖다가 다양하게 가정 예배도 소그룹 예배고요, 직장 예배도 소그룹 예배고요, 구역 예배도 다 소그룹 예배예요. 소그룹은 교회 안에 작은 교회란 뜻 아니겠어요? 교회를 축소한 것을 소그룹이라고 해요. 교회의 작은 기능을 감당하는 것이 소그룹이겠지요. 우리가 소그룹 하면 목장 예배만 소그룹 이건 아니지, 그렇죠? 우리가 공동체에 전체 모여서 드리는 예배 이외에 각자 신앙인들이 모여서 드리는 다양한 이런 교제권에 있는 모든 예배를 다 소그룹 예배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돼요. 이것은 교회 안에 작은 교회다, 이런 뜻이겠지요. 우리가 건강한 성도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른 분들과 함께 소그룹을 통해서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 그걸 통해서 서로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지요. 우리 지휘자 권사님은 한 달에 한 번 낙도 선교회 모임 듣잖아요. 이게 소그룹 예배지, 그렇죠? 소그룹 예배. 그럼 소그룹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이 좋느냐? 그러나 하나의 모델이 있다고 하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사건이 하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청년과 두 사람 사이에 함께 내려가잖아요. 그것이 어떤 우리의 소그룹 예배의 전형적인 하나의 모델이 됩니다. 거기서 보게 되면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교제하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 사이에 껴서 물어봐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때 이 두 사람이 얘기하는, 대제사장과 관리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우리는 그를 구원자, 속량자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죽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분이 살아났다고 한다. 또 다른 천사들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 들었다. 그런 얘기를 서로 주고받아 교제했죠. 두 번째,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르치잖아요. 말씀을 가르치는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많은 고난을 받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가르쳐요. 성경을 자세히 가르쳐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칩니다. 그럴 때 말씀을 들을 때에 가슴이 그들이 뜨거워집니다. 이 상실한 마음이 회복하는 것, 세상에서 지쳤던 영혼이 회복하는 것은 말씀이에요. 교제로만 끝나면 회복이 안 일어나요. 우리의 어떤 모임에서, 소그룹 모임에서 그냥 교제로 끝나고 그냥 끝난다, 거기에는 회복이 없어요. 반드시 뭐예요? 말씀으로 접촉점을 가져야 돼요.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예수로 다리를 놔야 되고, 그 텍스트북은 성경이어야 됩니다. 그럴 때 가슴이 성령에 의해서 뜨거워지기 시작하지요. 왜?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수요일 날 못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가정 예배를 좀 드리셔야 돼요. 소그룹 예배, 그렇죠? 근데 대화만 하면, 교제만 하면 어떻게 돼요? 싸움나. 교제하고, 왜? 성경을 가지고 함께 예배 드리고, 할렐루야. 그래야지만 성경을 통해서 서로가 회복이 일어나고 같은 관점과 같은 가치를 가질 수 있지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성경도 가르쳤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공한 게 뭐예요? 식탁을 제공합니다.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줍니다. 밥을 먹으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눈이 밝아져요. 눈이 밝아지니까 자기와 동행했던, 말했던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딱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예수님이 사라지죠. 밥을 먹으면서 위로받고, 할렐루야. 이 밥상 공동체가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교제와 말씀과 밥상 공동체를 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제자들이 두려워서 고향으로 내려갔던 제자들이 다시 그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을 봅니다. 죽음의 장소, 두려움의 장소, 사명의 장소인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래요. 가슴이 뜨거워지면 사명의 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속에 아버지의 나라가 있으면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둥이 양육의 기둥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양육을 배워야 되죠. 배워야지만 성장이 됩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배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들을 갈망하고 살아가면 좋겠다. 배우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배우는데 열심히 내는 사람이에요. 하여튼간 예배를 잘 참석해서 배우고 또 여러 가지를 잘 배워야 돼요. 요즘 보면 교회 책도 많은데 책도 좀 읽고, 그렇죠? 또 유튜브에 좋은 것도 많이 있으니까 요즘은 배울 수 있는 환경이 너무 열려 있어요. 옛날에는 학교란 어떤 한정된 공간을 가야지만 배웠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배움에 배울 수 있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배움을 통해서 내 안에 양식을 채워간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내 안에 채워지면 뭐예요? 잘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써보십시오. 어떨까요? 매일같이 성경을 한 장씩 써보십시오. 어떨까요? 차원이 다른 영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사실은 매일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차원이 다른 기름 부음이 있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공급을 받아서만 살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돼요? 스스로 배워봐야 돼요. 잘 읽는 게 안 된다. 읽다 보면 딴 생각 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써봐요. 매일 한 장씩 쓰면 차원이 다른 성경의 이해가 생겨요. 할렐루야. 한번 해보세요. 하루에 20분, 30분에도 한번 진지하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차원이 달라져요. 책을 읽다가도 좋은 구절 있으면 쫙 메모를 해놔요. 좀 많이 해요. 이마침 쌓여 있어요. 책 읽다가 있으면 그냥 핵심만 쫙 메모를 해놔요. 왜? 행복해요. 성경 읽다가도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안에 왜? 채우면 잘한다. 따라합시다. 채우면 잘한다. 나쁜 것을 채우면 나쁜 것으로 자라요. 근데 좋은 양식으로 채우게 되면 좋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육의 기둥, 이건 배움의 기둥,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야 우리는 성장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역의 기둥입니다. 다른 말로 뭐예요? 이거는 봉사의 기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의 봉사의 기둥, 사역의 방향은 하나님 나라와 뜻이죠. 전도와 선교는 우리의 가는 방향이잖아요. 사람은 일을 해야 건강합니다. 일이 점점 많아져야 행복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위해서 점점 섬기는 게 많아지면 그 사람이 번성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장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좀 성장에 대한 나름대로 그럼 계획을 좀 잘 가지시고 2010년을 좀 출발했으면 참 좋겠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어떤 복을 주셨냐? 땅을 정복하라, 이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땅을 정복하라. 명령형이잖아요. 다.
이거는 뭐예요? 그런 적극적인 사고지요. 미래를 향해서 주춤거리지 말고 겁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앞을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가라는 얘기겠지, 그렇죠? 예. 어둠의 그림자가 찾아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일터와 가정과 인생 가운데 어둠의 그림자가 찾아왔는데 그냥 가만히 있다 보면 어떻게 돼요? 어둠의 지배를 받게 돼요. 적극적으로 막아야 돼요. 그렇지?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미사일을 막 쏴대는데 남한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지요. 한미일 공주를 더 튼튼히 해가지고 막아야지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안방을 내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땅이 전부 다 빨갱이 판이 돼버리는데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해방 이후에 지키고자 했던 게 뭐예요? 6.25 사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재민이 생기고 죽고 또 유엔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와서 죽었던 이유가 뭐예요? 공산주의로부터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한 가지 신념 때문에 와서 죽은 거 아니겠어? 그렇죠? 이 민주주의라는 이 대가, 자유민주주의라는 이 대가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딴 나라 사람들이 와서 죽었어요. 그렇죠? 막아야 되는 거지요. 네. 땅을 정복하라. 그냥 땅을 갖다가 사갖고 부동산의 부자가 되는 얘기는 아니잖아. 그렇죠? 어둠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돼요? 막으라는 얘기지요. 불신앙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가 어떻게 돼요? 죽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불신앙을 당당하게 믿음으로 막아야 되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싫어하는 사람 중에 뭐예요? 이기주의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이기주의자들. 근데 이기주의자들 같이 이제 밥을 먹더라도 평생 밥을 안 사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이기주의. 진짜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하고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그렇죠? 사람의 마음이 같아요. 이기주의가 내 안에 들어온다. 이건 뭐예요? 덜 익은 과일맛 같은 거예요. 맛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돼요? 밥도 잘 사고 잘 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덜 익은 과일맛, 떨떠름한 과일맛 먹고 맛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뭐라고 표현할까? 이걸 갖다 이기적인 사람, 그리스도인.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돼요? 밥도 잘 사고 차도 잘 사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이 없어져야 됩니다. 내 안에 이기적인 게 들어오게 되면 막아서 내 일터와 가족에 양의 가죽을 입고 온 이리가 있어요.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죠. 막아야 됩니다. 어둠의 영이, 저주의 영이 내가 속한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구역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정복해서 막아야 되죠. 적이 들어와서 내 가정에 중간에 차지하게 놔두면 안 돼요. 그럼 순식간에 다 무너집니다. 그럼 어둠과 저주를 이기는 방법은 뭐냐? 간단해요. 생명력 있는 믿음의 언어를, 성경의 언어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렇죠? 또 예배 드리고 나서, 잘 드리고 나서 밥 먹고 나서 모여서 교제할 때 어떻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보면 뒷말을 하기 시작을 해요.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면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누가 좋아할까요? 마귀가 좋아하지요. 마귀에게 정복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배하고 나서 언어 관리가 참 중요해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뜨겁게 기도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둠과 저주를 이길 수 있지 않겠는가? 그 다음 세 번째, 다스리라고 그래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세 번째 인간에게 주신 복이 있지요. 다스리라.
이 다스리라는 책임을 주셨는데, 이 다스리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뭐냐면 리더가 되라. 근데 리더가 어떤 리더냐? 지시하고 협박하고 아주 권위적이고 폭력적인 리더가 아니지. 여기서 리더는 뭐예요? 서번트 리더를 이야기해요. 그렇죠? 섬김의 리더가 되라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서번트 리더가 좀 많아져야 돼요.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꿈을 꿔야 되는데, 하나님, 나도 리더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내 자녀들도 교회와 역사의 기둥으로 리더로 성장하기 원합니다. 이런 꿈을 꿔야지만 리더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좋은 서번트 리더, 이 좋은 이 섬김의 리더는 훈련을 통해서 된다는 거죠. 훈련은 뭐냐면 날마다 말씀을 읽고 실천하는 거겠지. 그렇죠? 네?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 서번트 리더가 되기는 거의 불가능하지요. 좋은 열매 맺기는 거의 불가능하지요. 또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리더가 돼야 되겠지요. 그렇죠? 또 절대적인 헌신과 순종의 삶을 사는 리더가 참 귀하지요. 성실하고 정직한 리더, 참 좋은 리더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리더, 참 좋은 리더지요. 청지기 정신이 있는 리더가 참 좋은 리더입니다. 청지기 정신이란 뭐냐면 나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 맡겨준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내 생명, 내 일터, 내 재능, 내 가족,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 맡겨준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만하지 않고요. 하나님 것이기에 최선을 다해서 잘 보존하고 활용하는 거 아니겠어요? 좋은 리더가 많다는 건 축복 아니에요. 가로 서말 속에 뭘 집어넣어요? 누룩을 집어넣었더니 어떻게 돼요? 그것이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것이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빵을 구울 때 집어넣는 것이 누룩이잖아요. 부풀게 하는 효소 역할을 합니다. 근데 반죽에 누룩이 안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근데 누룩을 집어넣는데 보이지 않아. 그런데 빵이 부풀러서 폭신하게 만들어져요. 빵은 맛있게 됩니다. 좋은 리더는 누룩과 같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 사람들의 마음에 천국을 심어주고 믿음을 심어주고 선교를 심어주고 전도를 심어주고 예수님을 심어주고 봉사를 심어주고 이런 좋은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룩이다. 그 사람이 뭐예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다. 마태복음 13장에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존 맥스웰 목사님은 리더십은 곧 영향력이다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우리는 영향력, 좋은 영향력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그냥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 그렇죠? 아버지의 마음은 자식이 뭐예요? 그냥 성장하는 거예요. 어둠의 영을 정복하고 미래를 밝게 창조적으로 열어가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 자녀들이 서번트 리더로 좋은 영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명예를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2020년 누구에게는 엄청난 한 해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힘든 한 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왜 마음 먹기에 달렸다. 할렐루야. 마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내가 승리해야 되겠다. 성장해야 되겠다.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출발하면 1년 후에 우리 12월 달에는 뒤돌아봤을 때 내 인생에 써나간 그 아름다운
축복의 유산들이, 이야기거리들이 많지 않겠느냐. 누누이 얘기하지만 저는 1년에 살면서 중요할 때마다 다 내 개인 노트북에다 내 인생의 중요한 기록들을 다 남겨요. 그러면 뒤돌아보면 그것만 읽어도 1년이 뒤돌아보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과 간증들과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성장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많이 써내려가는 귀한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